예. 누가복음 성경 공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 너무 짧아서 전체 다 설교 말씀 수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아멘. 어제 밤에 사실 설교 조금 수화로 연습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포기했으면서 사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수화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네네. 가끔 수화를 우리 미랄 안에서 가르쳐 줄 때 반갑다 수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자주는 안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사랑의 복음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50년대부터 1900년도 이르기까지 요즘에 선교를 현대 선교라고 이릅니다. 특별히 새 시대의 네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우리 네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1850년대 중반에 해안선 지역에 이 선교에 집중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를 복음화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인도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해안선 선교 시대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 이루어진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겠다라는 놀라운 희생정신과 선교 전략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해안선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지방에 선교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 온 몸과 재산과 열정을 다 투자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중국을 위해 쏟아붓겠다라고 고백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해안가도 다 복음이 전해졌고 내륙 지방도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선교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성경을 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던 우리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페니시 성경을 팔기 위해서 영국에서 과테말라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갔습니다. 이 스페니시 성경 팔려고.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카치켈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마야 문명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데 왜 우리 말도 하지 못하냐고. 이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페니시 중남미가 다 스페니시로 복음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주민들이, 스페니시를 모르는 원주민들이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센트 선교사님은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져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깨달아서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많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글말로, 영어로 성경도 읽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아직도 20억 명의 인구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후원한 헌금한 돈으로 이 성경 번역 또 수어 번역을 위해서 물질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선교사님 한번 바라볼까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동질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동질 집단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자생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과 이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어디로 전해야 된다라는 관심사가 이제는 복음이 누구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하는가라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통찰력을 다음 사진 보시면 랄프 윈터라는 선교사님은 두 분의 통찰력을 가리켜서 이제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차용해서 전방 개척 선교 운동을 펼쳤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 10도에서 30도 이 윈도우 창에 복음화율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전도 종족 그룹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요즘 보고에 따르면 많은 미전도 종족 그룹들이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4,000개 미전도 종족 그룹 가운데 한 400개, 그러니까 10% 정도만 아직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 캘리포니아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우리 캘리포니아에 다문화들, 다민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가까이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캄보디아 사람, 모든 민족들이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동남아나 저 브라질이나 남미를 못 가더라도 이곳에서 만나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아들 2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의 회복과 그것을 찾았을 때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짧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마음 붙잡고 선교적인 교회로 또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99마리,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선교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라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들, 수고들을 99마리 양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 만약 내가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었을 때 목자는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억할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불짜리 아니면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양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양이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무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정말 미련한 동물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정말 덥수룩하게 털이 계속 자라서 털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양털도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벗어난 양 한 마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에 수고하고 있었던 목자의 모습으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생각해 볼까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wild living이라고 되는데요, 험악하게 세상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부정한 짐승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처럼 험한 세상을 살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조금 낫겠지라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 힘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늘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큰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큰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후반절 읽어드리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다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기쁨은 느끼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큰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아들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는데 즐길지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누릴 줄도 몰랐던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큰아들이었는데 여전히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만 생각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흉년 때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비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것을 큰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원어를 보면 내가 큰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동안
즐거워하기를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큰아들을 향하여서 너가 반드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또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가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아파하는 모습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시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시죠?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또 9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또 정오에 12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또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모두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아, 나는 새벽 6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 새신자랑 같이 나를 대우해? 이렇게 오해하는 또 정말 착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처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따졌을 때 우리는 1900년도에 부름받은 사람들 다 아닙니까? 1800년도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1950년, 1940년, 1970년 마지막 이 100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했다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함께 남가주 농인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은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고 또 교만하는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남가주 농인교회를 통하여서 주변과 남가주 많은 농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천국 자체에 참여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받고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특별히 남가주 농인교회를 드나들면서 성교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이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서 더욱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100 가운데 하나, 10 가운데 하나,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이처럼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전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가주 농인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목숨을 아끼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